네, 오늘 여러분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께 그 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Happy Father's Day.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들어오는데 미국 성도들이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5월 8일 날 어의주일로 다 이제 지키는데 미국인들은 바로 오늘 Father's Day로 지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Father's Day 바로 그 다음날 아메리칸 베프티스 어소시에이션 선교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매년 각 도시를 이제 옮겨가면서 우리가 그 선교대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Father's Day. Father's Day에 아버님들께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Father's Day 꼭 이 넥타이를 메고 설교를 하라 그래서 제가 메고 왔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선물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걸 글리닝이라고 그러거든요. 글리닝. 이삭을 줍는 듯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이렇게 줍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국가적인 그런 기틀을 이제 그 사무엘 하에 들어오면서 마련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 사울왕의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의 위협을 피하면서 도망다니면서 계속 이제 전쟁을 하고 지친 상태에 있다가 이 5장에서 이렇게 6장 쭉 보면은 이 다윗이 조금 평안한 시기를 보내게 돼요. 그 뒤에도 이제 자식들이 반역을 하고 또 뭐 그 밧세바 그 간음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 종들이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참 어려운 그런 고통의 시절을 보내게 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5장에 보면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는 6장에 가서는 그 신정 왕국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 왕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신정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대를 따지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 수도에다가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그 자기 궁궐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정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적을 웬만큼 이제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고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이렇게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7장의 1절에 보니까 주께서 왕에게 사방에서 안식을 주시고 모든 전쟁이 이제 웬만큼 끝났어요. 적들을 물리치게 되고
또 그의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사 왕이 자기 집에 앉아 있을 때 다윗의 왕궁에서 거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왕이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하며, 이 다윗이 자기 왕국 그 궁궐 안에 거하고 있어요. 백향목 집에 거한다고 했어요. 다윗의 궁궐이 백향목. 백향목은 아주 내구성이 좋고 향이 나는 그런 좋은 나무입니다. 그걸로 가지고 이 왕 궁궐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평안한 시기에 이제 다윗이 생각을 해봐요. 나는 궁궐에 이렇게 편안하게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아직도 휘장 그 천막 속에 있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경에 처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상황이 좋아지면은 그냥 현실에 만족해버리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관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의 그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닥칠지라도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걸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는다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됩니다. 좀 사정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이 다 모든 것이 아니다. 끝이 있겠지 하면서 다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다음 단계에 또 더 좋은 날을 주시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그와 같은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럴 즈음에 이제 항상 주변에 가까이 있던 대언자 나단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듣고 또 어떤 때는 꾸중도 듣고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잘 하나님과 맞춰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궤는 그 천막에 있구나. 이 생각.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나단은 일단은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근데 나단이 저녁에 기도를 하고 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을 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이르되 주께서 왕과 함께 계시오니 가셔서 왕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서 성전 건축,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계시니까 성전 건축하세요 했는데 4절에 그날 그 밤에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구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를 위해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나를 위해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부터 심지어 이날까지 아무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걸었나니, 이때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은 가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거했지 어느 성전 한 곳에 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본래 뜻은 성전을 짓는 것을 사실은 다윗이 성전 짓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omnipresent예요. 모든 곳에 계시는 거예요. 편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성전에 어느 장소에 계신다고 이렇게 제한시켜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또는 종교적인 그런 걸로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 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에 다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성막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전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세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기 예배당에, 이거는 예배당에다 어떻게 한정을 해놓고 교회 나올 때는 굉장히 천사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다가도 이제 교회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은 이제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바로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가서 잘 은혜를 받고 잘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그런 생활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알곡 신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한 곳으로 예배당 안에다 가둬놔 버리면은 하나님은 예배당 종탑 꼭대기 어디 웅크리고 앉아 계시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 오신다고 만나러 쪼르륵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은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 20절 그것이 십자가의 죽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걱정을 하고 참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남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스스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은 서로 같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달라요.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들을 그대로 성취해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젊은 아들들이요, 아버지하고 좀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워낙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버지 세대는 배를 골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패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는 좀 고리타분하고 아버지 생각은 고루하고, 근데 자기네들은 또 미국까지 와가지고 아버지 덕분에 미국까지 와가지고 영어도 잘하거든. 컴퓨터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 복종을 안 해.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만 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좀 아버지 마음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선물 필요 없어요. 아버지한테 성경대로 예, 아버지를 공경을 하고 효도를 하고 부모님께 깍듯이 복종하고, 예? 자기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부모님 앞에 그냥 예 그러겠습니다 경어도 쓰고, 부모님 앞에 효도를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잡아보잖아요. 저 아들이 제대로 잘 컸는가. 벌써 어른들 보면 인사부터 잘하는 거, 이거 점수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을 시켜보니까 아주 경어를 잘 써요. 참 뉘집 아들 참 잘 컸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알고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들들은 그것이 효도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조금 자기들 보기에 좀 추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아버지는 좀 저런 세계상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코드가 다르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아들들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버지 파더스 데이 선물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맞춰드렸어요. 이 다윗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맞춰드렸어요. 다윗이 잘못한 건 많아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실패도 많이 했어요. 고생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에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 마음 맞추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랄까?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교를 우리가 계속 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마음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닮은 인격을, 그 마음을 인격화해서 체질화해서 그렇게 살아드리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유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닮으면 예수님의 마음과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쭉 내용들을 이제 그 7절을 보면은 장막과 성막 안에 걸었다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그런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어느 지파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단 한마디라도 말했느냐. 그런 적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이 집을 지어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너무 기특해요. 다윗의 마음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는 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께서 되려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 그러면서 여기 그렇게 위대한 다윗 언약의 말씀이 8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이 다윗의 커버넌트, 데이비드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 사무엘기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게 메시아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천년 왕국의 통치까지 연결이 됩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그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윗이 당대 이스라엘, 그 다윗 당대 이스라엘이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왕권을 보장하겠다. 다윗 왕조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계승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서 유리방황하지 않고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고 너의 나라가, 너의 민족이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또 너 씨를 계승해서 끊어지지 않게 계승해서 왕권을 계속 나오게 하겠다. 내 아들이 주의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 솔로몬이 그래서 건축하게 하거든요.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아버지, 네가 아들, 이런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그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맴매 때리잖아요. 회초리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아들의 그 사랑의 관계, 그렇게 이스라엘과 맺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데비디 커비넌트, 그 다윗 언약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 8절에서 17절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면서. 그러고 나서 1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너무 다윗이 아버지 앞에 감사가 나와서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감사의 기도 내용이 있어요. 20절까지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18절에 보시면요, 이에 다윗 왕이 들어가 주 앞에 앉아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니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이러면서 이 감사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이 다윗의 감사 기도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다윗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네. 그리고 다윗은 귀중한 시간을 따로 떼서 드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로 떼서 하루에 귀중한 시간을 따로 떼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런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주 좋은, 아주 그 흥미로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에 다윗 왕이 들어가 주 앞에 앉아 이르되,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직접 나아가서 머물면서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주 밀접한 주님과의 그 교제, 다 소음을 버리고, 소음이 나는데 말고 고요한 한적한 곳에서 골방에 들어가 주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탄과 감동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저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통제하셔서 나를 이끌어 써주세요.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를 21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이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보이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기도, 참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성령보다 앞서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겸손하게. 그리고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에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이 진짜 일어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몇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특질이 몇 가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변함없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변함없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궁중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안한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편하다고 줄어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출세를 하거나 명성과 권세를 얻게 되면은 주님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근데 다윗은 변함이 없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도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엿듣는 것이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에서 다윗의 삶 속에 우러나오는 고백이에요. 아름답게 새로 건축된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관심이 다윗은 변함이 없었어요. 두 번째로, 변함없는 경건한 교제였어요. 하나님과 변함없이 그 경건한 교제가 있었어요. 이 나단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이 사람이 와서 다윗이 나태하고 범죄했을 때 충고해서 죄를 지적하고 또 어떤 때는 격려를 주고 아주 좋은 친구였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됐을 때 나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바른 친구들을 많이 사귀신 거랍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바른 친구들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저 형제 때문에, 저 자매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내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3절에 보니까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거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잠언서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우려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여러분, 불평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친구들 옆에 있으면 삶이 찌들고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나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또 그렇게 사람이 닮아가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경건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godliness,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본성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믿음과 행위가 같게. 그리고 이 다윗은요, 자기 우상화를 극복했어요.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 우상화를 극복한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요, 헤롯 같은 사람은 그 헤롯이 연설을 했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신의 목소리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취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벌레 충이 먹어서 죽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병을 고치고 그래도 사람들이 저 섬에 내려갔을 때 신처럼 그냥 떠받친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또 나는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나를 숭배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숭배하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 다윗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방의 모든 원수들을 패했고 인기가 높아가요. 내가 황제다 그렇게 할 만해요. 이 김정은이처럼. 아니 김일성, 김정은 이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대로 수십억을 들어가지고 그대로 지금까지 94년도 죽은 김일성이 그 시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우상화 때문에, 우상화 정책 때문에. 이게 진짜 망할 일입니다. 곧 있으면 망합니다, 저. 3대 세습.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숭배받고 있어요. 북한엔 종교가 전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종교. 김일성이가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고 자기도 신학교를 다녔더라고, 교회를 다녔다는데 그거 잘못 배우니까 그거 가지고 써먹잖아요.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다윗은요, 자기가 황제로서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근데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잖아요. 여기 이 강단에서 교회 숫자가 많아지면요, 이 교인들이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겨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 성전은,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지. 하나님이 여기에 무슨 이 재료를 쓰고 어떻게 꾸미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이거 사람 좋아하려고 하는 거지. 중요한 거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성전. 우리가 성전이니까.
숭배하면 안 돼요. 유명한 목회자들 숭배하면 안 돼요.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만 참이시고 모든 사람은 거짓이라 했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은 잘못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교황을 숭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높이 숭배해도 사람 숭배는 그건 망할 거예요. 망할. 멸망당해요. 이 다윗은요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이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 그날 즉시로 망했어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종기로 삼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낱자를 많이 집어넣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그날 망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계속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의 마음은 계속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지속적인 자기 성찰이 있었어요. 나는 아름다운 궁중에 있는데 주의 계에는 아직도 장막에 있다니. 자기가 사치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돼가는 것 여러분 자신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기 비판이나 자기 점검이 없으면 비참하게 암세포처럼 썩어 골마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비참하고 불행한 거죠. 근데 다윗은 자기를 살폈어요. 자기를 살피는 것에 대한 예민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 보세요. 살피고 아시고 시험하사 보시고 인도하소서. 자기를 계속 살펴야 돼요.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시면 자기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고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감사 기도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주님,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내가 누구이길래 복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십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왕이 돼서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속적인 그런 경건의 시간 갖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되죠.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성령님과 관계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가야 돼요. 성경이 있기와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지만 기도는 안 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는 하지만 성경을 안 읽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기도 생활을 균형 잡히게 그런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지속적인 이러한 경건의 생활이 없이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윗처럼 지속적인 경건의 생활을 합시다.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이 있어요. 다윗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왜 제가 못합니까? 제가 실력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다윗은 겸손하게 그 거절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이제 그 이유를 나중에 밝히시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4절에서 7절까지도 나와 있지만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역대기하 22장 8절에 나와 있어요. 28장 3절, 역대상 17장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서 보면은 성전은 전쟁이 없고 평안할 때 지어져야 한다고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어요. 또 다윗은 아직도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성경 건축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달프고 분주한 다윗에게 사랑의 배려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왔을 때나 밖에 있으나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글리닝 얻은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다윗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체질화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이고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